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3장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조금 긴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을 따랐으니 곧 지금 승리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어스된 것 곧 중간에 박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 같이 19절 한 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있습니다. 권속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 것 새로운 생명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서 복되고 즐거운 하루. 모처럼 단비. 농부들은 이럴 때 비를 약비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약이 되는 비가. 고난 주간에 10시간 동안의 이 말씀 또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정말 보약 같은 시간들 말씀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주간 그 기도의 주제가 십자가와 나라고 했어요. 십자가와 나. 어제 저녁 때 제가 그 강재구 소령 또는 이수연 씨 두 사람 얘기를 했는데 참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존경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이런 거 있어요. 그럼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 강재우 소령이 그 수류탄을 몸으로 덮고 상하하여서 100여 명의 중대원들을 살렸어요. 그 중대원들은 지금도 잊지 못할 거죠. 살아있다는 못 잊을 거죠. 또 일본 사람들도 역시 그 이수연 씨의 희생인데 우리하고는 사실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수신 장군 얘기를 합니다. 임진왜란 얘기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설신성이나 당신의 몸을 바쳐서 나라를 구한 나라를 지킨 위인이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이수신 장군은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나라를 살린 위인이고 영웅이지만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일본 사람 입장에서 이수신 장군은 어떻게 했어요? 원수죠. 원수죠. 제가 이수신 장군의 그 공로를 그것을 그 업적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다 상대적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의인의 일을 했어도 그건 상대적인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심지어 정말 빨리 안 가는 저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이 있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능력,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번 5일 동안 하는 이 기도회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나하고 무관한 사건이 아니고 그때 한 번으로 끝났던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도 유효하고 그것은 모든 인류를 위할 뿐만 아니라 나 하나를 위한 일이다. 그거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자는 것이 이번 5일 기도회의 그 목표의 취지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거를 깨닫자는 다시 한번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도 전쟁 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뉴스도 뜸하고 우리 관심도 뜸하지만 여러분 벌써 만 2년이 지났어요. 만 1년이 지나고 2년째 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사람이 자기 터전을 잃고 식구들을 잃고 젊은 많은 청춘들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군인들이 전사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일반 뭐 우리 편의시설 같은 전기가 좀 인터넷이 가능합니까? 물이 풍족하니 먹을 것이 풍족, 마음대로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그거를 경험한 나라예요. 6.25 때. 6.25 때 경험한 나라. 3년 넘게 그걸 경험한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거를 좀 중단을 시키려고 전쟁을 끝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서로 지금 너무 그동안 많이 왔어. 그러니까 아까웠기도 하고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안 끝내고 있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걸 어떻게든지 중재해서 그거를 좀 끝내볼까 하고 애를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요즘은 중국에서 좀 힘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도 힘이 있고 그래도 푸틴하고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쪽 러시아 쪽에서 러시아라기보다도 푸틴을 움직여야 되니까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많이 애를 쓰는 것 같은데 뭐 미국에서 해도 뭐 말도 안 듣고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도 말 안 듣고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데 누구든지 그 역할을 잘해서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지금 정전이라는 말 있잖아요. 휴전이라는 말 쓰세요. 우리나라가 계속 6.25 하다가 전쟁하다가 3년 넘게 전쟁하다가 이거 안 끝나겠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엔이 앞장서서 가지고 강대국들이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중단시키자. 그래가지고 정전 협정을 맺고서 그래서 그 휴전선 긋고 정전 거기서 정자는 무슨 말이냐면 정지하는 거예요. 일단 정지하는 거예요. 휴식. 휴전이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는 휴전 상태고 정전 상태예요. 종전이 아니에요. 종전. 이전 정부에서 그거를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이거 끝내자. 끝난 걸로 선언하고 여기 우리 더 이상 그러지 왈가왈부 하지 말자. 각자 잘 살자. 그래가지고 종전 선언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발목이 잡혀가지고 결국 못하고 아직도 휴전 상태. 아직도 휴전 상태.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이 극한의 이 감정이나 뭐 여러 가지로 대립하는 상황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어저께 엊그저께 4.3 사태라고. 그거 우리 잘 모르는데 여러분 그게 6.25 바로 직전에 제주도에 있었던 뭐 우익이니 빨갱이니 뭐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진짜 빨갱이 몇 명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그 정치적으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갈라놓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우익이 어디 있고 좌익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나라가 평안하게 잘 돌아가고 공평하게 잘 돌아가고 그러면 되는 거지. 누가 우익 뭐 빨갱이들 사실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몰아가지고 그 많은 제주도 그때 사는 사람들이 30만인데 그 10분의 1가량이 학살당하고 실종되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6.25 이전에 바로 우리나라 역사상 그렇게 희생당한 일이 처음이에요. 두 번째로 6.25 다음으로 많은 희생을 얻은 그러한 사건인데 그거를 바로 잡자. 제주도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자 이런 건데 뭐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또 그거를 흐지부지하고 뭐 자꾸 외면하고 폄하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 갈등 뭐 영남이니 호남이니 어디니 자꾸 이렇게 갈등을 이렇게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풀으라고 정치를 하는 건데 이거 오히려 더 심화를 시키고 그걸 더 고착시키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실 그거 불가능해요.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갈등은 싸움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왜? 인간의 죄인된 속
말씀의 주제가 뭐냐?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극한의 대립 상태에서, 단절 상태에서 다리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누구하고 다 알잖아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야? 십자가죠. 그래서 그때 3절에 전에는 우리 또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본질상 태생적으로부터 태어나기를 운명적으로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진노의 자식으로 그냥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죽으면 지옥으로 갈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던 사람들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이미 죽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 우리를 이 상에서 살릴 뿐만 아니라 다시 하늘의 존재로, 천상의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나라에 이주민들이 많잖아요. 외국인들이. 그 사람들의 염원이 뭐예요? 오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왜?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거든. 살기가 괜찮은 나라거든. 그러니까 그 동남아 사람,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막 불안불안해고, 어떤 사람들은 뭐 비자도 없는데 와서 있는 불법 체류자들도 있고, 그 사람들은 막 천전궁금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지금 예빈이네 가정 여기 한국에 와 있지만 한국 사람들 중에 미국 간 사람들 많잖아요. 저희 형제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가서 미국에 가서 제일 고민이 뭐냐, 오랜 시간 동안 그게 신분 문제, 미국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는 문제. 그래서 그들의 신분이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최대 이슈예요. 지금 미국에는 불법 체류자들이 셀 수 없이 많아요. 그 문제가 미국 사회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이전에 대통령 트럼프가 그걸 강화한다고 막 이러고 있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남의 나라 얘기지만 그런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별 볼 일 없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사는 게. 근데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이 딱 예약을 했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야. 시민권자란 말이 실제로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 뒤에 오늘 읽지 않았는데 한번 보세요. 19절 아까 읽었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외국인, 나그네, 그러니까 이주민자들도 아니야, 동남아 사람도 아니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돼요. 이런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7절 보겠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이 8절 그들이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그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뭘 해서 수행을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뭐 공을 쌓아서가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여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나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그 정도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복, 이런 모든 복들이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건데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시민권자가 돼서 그 약속이 성경에 있는 약속들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 이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수지맞은 일인지 모르는 거죠. 13절에 보면 12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어. 그때하고 지금은 그 기준이 뭐예요? 십자가가 기준. 십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기준이 돼서 13절에 보면 이제는 즉 십자가 이후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뭐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원수된 관계를 진노의 자식 우리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약속도 없고 외인이요 외국인이요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를 위해서 다리가 되어줬다. 다리가 됐습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었어. 둘로 하나를 만드는 게 뭐예요? 다리죠. 다리. 여러분 권사님 이미자 권사님 싱가포르 재밌게 잘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가시려면 차 타고 쭉 가서 인천 쪽으로 가서 다리를 건너죠. 인천 가려면 긴 다리. 그게 무슨 다리예요? 싱가포르만 가지 마시고 그런 것도 보셔야지. 그 영종도 다리. 인천에서 영종도까지 그 섬이요. 영종도가 섬이에요. 거기까지 그 공항인가 그 섬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쫙 올라가서 돌아가서 이렇게 갔고 그 전에는 다리도 없었는데 공항 만들라고 다리도 잘 만들고 그게 4.4km. 굉장히 멋있어요. 가다 보면 이렇게 바로도 안 되고 그래요. 그 다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거기 가려면 시간이 그만큼이죠. 그거 없었으면 한 30분 이상 1시간 가까이 돌아서 가야 돼요. 그게 다리예요. 다리. 섬과 육지를 잇는 그 다리예요. 다리. 그게 둘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거기 가려면 헤엄쳐서 가든지 뭐 배를 타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자동차로 뭐 갈 수만 있다면 걸어서도 갈 수 있게 그게 뭐냐면 그게 다리라는 거예요. 다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딱 끊겼어. 사형리 보면은 CCC에서 사용하는 전도용 조그만 요만한 책자 있잖아요. 사형. 거기에 보면은 맨 처음에 그 그림이 나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간격이 있어. 큰 계곡이 있어. 그게 건너갈 수가 없어. 근데 거기에 뭐가 놓여요? 다리가 놓이죠. 다리가 뭐예요? 십자가가 다리가. 그러니까 14절 그는 우리가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법은 없어졌다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한 건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게 있더라고. 그게 불완전한 것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완전하게 거기에다가 마지막 정점을 찍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그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 종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둘로 15절 중반입니다.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계속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 단절됐던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16절에 나오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이 16절이 핵심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원수됐던 것을 예수님이 그거를 화목케 하려고 당신이 스스로 다리가 됐어요. 당신이 스스로 다리가 되셨어요. 근데 이게 다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자기 목숨을 내어,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명예, 자존심,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일이야. 그냥 둘이 쌍방방이 이리 와, 잘해봐.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서로 악수하고 자 우리 잘해보자. 그리고서 그냥 이렇게 해서 중재한 역할, 그 정도가 아니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거기 자기가 다리가 돼서 양쪽의 간극을 메꿔주는 거예요. 서로 간의 간극, 이거 도저히 누가 해결할 수 없어. 양쪽이 할 수 없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인간은 이 일을 죽었다 깨나도 못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 그러니까 당신이 스스로 총대를 메시고 이거 내가 해야지, 안 되겠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저주받게 살다가 그냥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지옥으로 가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당신 죽 때문에.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 공백을, 그 간극을, 그 웅덩이를 메꾸는 거야. 다리를 놔셔서. 그래서 그 왕래가 가능하도록. 여러분 이런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일회성 사건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위한 사건도 아니고 그것만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실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얼마나 큰 유효한 우리에게 선물인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 뭐라고?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루시리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 예수님이 이미 그걸 다 만들었어. 그럼 너희 가서 꼭 그런 거예요. 수표책을 탁 주면서. 우리나라는 수표책 안 써요. 미국에서는 그 수표책 쓰죠. 본인에게 은행에서 발급하고. 수표책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결제할 때 탁 자기가 금액 쓰고 사인 탁 하고 주면 그게 돈이에요. 결제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체크카드를 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누려. 그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김장환 목사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죠. 뭐 저 극동방송 시작하신 6.25 때 지금 연세가 많으시고 6.25 때 가난하고 머리 팍팍 고안 그냥 군인들 미군들 쫓아다니면서 조그만 원래 좀 풍채도 작잖아. 슈샤인 그 슈샤인 뭐예요? 그 중에 이제 그 미군 한 사람한테 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딱 눈에 띄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김장환 목사 애를 똘말똘말하게 생겼잖아요. 그냥 미국 입양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켰으니 미국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사는데 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드를 이렇게 줬어. 크레딧 카드를 줬어. 너 필요한 거 왔었어. 근데 보니까 청구서가 안 날라오는 거야. 그 양부모님이 보는데. 그 불렀어. 왜 너 뭐 안 필요한 거 없냐? 쓰라고 준 거야. 왜 그랬냐면 모르는 거야. 그게 그런 효과가 있는 걸 모르는 거야. 카드를 주고서 주면은 그게 결제가 되는 걸 모르는 거야. 이거 플라스틱인데 이걸 어떻게 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 김정한 목사님의 유명한 간증. 나 그게 참 감동. 어렸을 때 저도 젊었을 때 그 감정을 들었는데 아직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어요. 기도가 그거거든요.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한과 축복과 선물이 이게 뭐 무궁무진한데 오늘 읽은 말씀 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읽은 말씀까지만 해도 그 한 구절 따져보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못 누리고 산다니까요. 왜? 간단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오늘 여기까지만 잠깐 보고 오후에 이 말씀 이번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주제를 십자가로 소멸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단절된 그 넘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 그 장애물을 십자가가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거든요. 근데 너무 우리 잘 아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린 좀 남쪽에 살아서 잘 모르는데 저쪽 경기도 강원도 북부에 가면 거기 휴전선 있죠. 거기 안 가보셨죠, 여러분들? 그 땅굴 고성 땅굴 가보신 적 있어요? 안 가보셨죠? 임진각 가보신 분 있어요? 두 분. 판문점 가보신 적 있어요? 판문점 저도. 여러분 그런데 가봐야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거 저기 하네. 올 여름이나 가을쯤 해가지고 학생들만 데리고 한번 내가 운전해가지고 가봐야 되겠다. 고성을 가든지 임진각을 가든지 가봐야 되겠다. 거기 가면요, 저 임진각 쪽에 가면은 거기에 임진각이 거기가 우리나라 그 문산에 있거든요. 그 임진각 남쪽에 임진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그 행사하면 8.15나 아니면 저 추석이나 명절 때 그 실향민들이 북쪽에 고향을 둔 분들이 거기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이 임진각인데 그 철교가 있어요. 그 다리가 있어요. 거기는 닫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도 기차를 연결했어요. 이전 정부에서 그 옆에 임진각 역이 있고 그 다음 역이 뭐냐면 그게 경의 중앙선인데 그 유명한 도라산역이 있어요. 그럼 그 도라산역은 임진각을 건너서요. 그러면 그 도라산역을 지나면 그 다음에 어디겠어요? 어디겠어요? 개성이에요. 개성. 개성은 어디예요? 남한이에요, 북한이에요? 북한. 그래서 그 도라산역을 지나서 개성역으로 갈 수가 있어요. 도로도 뚫었어요. 남한에서 다 뚫었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개성의 공업단지를 또 막아놨잖아요. 못 가게 다 막아놨잖아요. 못 가는 거예요. 차가 없어서 못 가요. 막아놨으니까 못 가는 거죠. 갈 수가 없으니까. 그 건너가면 뭐 해요? 총알 맞아요. 여러분 그 막힌 다음 그거를 허구르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다리, 돌아올 수 없는 다리라고 해요. 임진각에 보면 이제 판문점에 보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있어요.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헐은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다리에 그거를 장막을 다 제거하고 그러니까 장막, 장애물이라고 봐. 그것을 걸림돌을 제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후 3시쯤에 금요일날 오후 3시쯤에 막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고 캄캄해지고 땅이 흔들리고 막 그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런데 또 성전에서는 무슨 징조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무슨 징조가? 지성소의 가운데 절대 제사장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그 영역을 가리우는 그 휘장은 다른 게 아니야. 텐트를 얘기해. 텐트. 천막. 텐트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해요? 커튼. 그게 저절로 찢겨졌어.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
다 완성되고 이루신 결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더 이상 담이 없어져.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 장애물이 제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성소에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담력으로 주신 거예요. 이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그러니 바라기는 이번 5일 동안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더욱더 십자가가 나하고 밀접하고 밀착된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지금도 유효한, 지금도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다리가 되어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